3월 24일 레위 24장 21절로 32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결 예식입니다. 나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특별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자 자신과 환자 가족들이 짊어져야 할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자비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속죄제와 번제를 비둘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이 정한 것이죠. 회복의 절차의 핵심 되는 속건제만은 어린 숫 양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먼저 21절로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숫 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절에 먼저 그가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면 경제적 힘이죠. 경제적 여력이 되지 못하면 그 양을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속건제를 위하여서는 어린 숫양 한 마리를 반드시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보통의 경우 양 3마리가 소요되는데요. 가난한 자에게는 양 한 마리를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사실 양 한 마리도 이것이 결코 가벼운 재물이 아니죠. 사실 어떤 사람이 나병으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순간 그는 가난으로 내몰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가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 구성원들이 이러한 다양한 제사 재료를 제공해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에 추방된 사람의 가족마저 굉장히 가난한 경우 그의 가족을 돌보기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사람은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2마리로 대체할 수 있죠. 산비둘기 2마리라는 것은 야생 비둘기를 그냥 잡아서 제물로 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건제만큼은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이 은혜는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가족들에게 부담이 컸을 수 있으나 또 본인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을 수 있으나 이 숫 양 한 마리의 예물을 규정하십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나병으로부터의 회복, 공동체로의 복귀를 위해서 그가 힘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일지라도 이것을 부담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양 2마리는 비둘기 2마리로 산비둘기 2마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상관이 없죠. 당시에는 집에서도 비둘기를 길렀다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가 양식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집비둘기가 있고 산비둘기가 있는데 그 산비둘기, 야생 비둘기일지라도 그것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산비둘기라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속죄의 제물로 또 번제의 제물로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십니다. 오히려 평등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헌물이나 헌금이 우리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랑의 배려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고운 가루도 10분의 3 에바인데요. 그것을 3분의 1로 줄여주시는 것이죠.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22절에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여덟째 날, 중요한 것은 여덟째 날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날은 축제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참으로 새 생명을 얻는 날이요, 가족에게 돌아가는 날이요, 공동체의 품에 다시 안기는 날이죠. 이 여덟째 날과 관련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할례가 태어난 지 여덟째 날이죠. 그리고 초막절 축제에서 여덟째 날이 특별한 의미를 갖죠. 이것은 새로운 구원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구원의 삶을 뜻하는 것이죠. 그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 준비한 제물들을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 여호와 앞, 여호와 얼굴 앞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어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으로 그 제사장이 평민이, 레위인이 아닌 평민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장소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회막문 바로 앞에까지 그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나병에 걸렸던 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져갈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 절차가 소개되어지는 내용이 24절로 29절이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속건제가 드려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이것은 어제 우리가 자세히 나누었던 그러한 회복의 제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제사는 놀랍게도 제사장의 위임식과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그 마당에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회복, 그것은 그가 듣는 귀가 새로워지는 것이요, 그의 손과 그의 발이 행하는 것조차 새로워지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고 또 새로운 나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러한 절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 특별히 속건제만큼은 어린 양을 드리도록 했는데요. 사실 이것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강해 중에 고든 웬함이라는 분의 강해에 보면요, 그분의 주석에 보면요, 나병은 특별히 신성모독적인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로 주시는 경우가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그랬고요.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런 일을 당하죠. 그런가 하면 역대하 26장에 보시면 우시아가 또 문둥병에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죄들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속건제라는 제사 자체가 인간들에게 끼친 어떠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도 있지만 속건제의 기본적 기능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이 입으신 손실을 보상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그러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 24절에 제사장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어린 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죠. 귓뿌리와 엄지 그리고 발가락 엄지 그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름도 역시 똑같은 곳에 바르게 되죠. 그것을 왼손에 있는 것을 조금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동일하죠. 7번 뿌리고 그것을 역시 귓뿌리와 오른손 오른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이죠. 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속죄제와 소제 그리고 번제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30절로 32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리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특별히 이 30절에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31절에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에도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힘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 경제력이죠. 그런데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배려하실까요? 너무 세밀하게 배려하시는 것이죠. 아니, 이토록 배려하시는 것은 그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앞에 불공평 없이 그저 공평한 은혜를 나눠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공평하다 못해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의 무게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배려하셔서 산비둘기, 야생비둘기를 잡아서 속죄제로 또 번제로 드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또한 제사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만 그들이 생명을 얻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성도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큼은 차별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나누어서 서열대로 줄을 세우고 돈의 있고 없고를 따라서 돈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시고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그 믿음의 분량,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정성의 분량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다고 많이 드리는 것, 적다고 적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는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힘이 큰 자는 힘이 큰 자대로, 힘이 없는 자는 힘이 없는 자로,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도 야생비둘기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사회적 차별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회나 세상으로부터 차별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절대 차별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의 규례를 따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평하신 은혜, 그 은혜만을 붙들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히려 가난한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시는 주님, 오직 힘이 미치는 대로 그 마음과 정성만을 보시겠다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 있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만을 붙들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구별되어진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